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보통 반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거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공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누리다 보면 이 공짜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상당하죠. 가령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은 리조트나 이제 펜션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일회용 저희가 뭐 샴푸, 뭐 로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갔던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날 쓰게끔 비치되어져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챙기죠. 왜냐면 그건 이제 공짜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짜를 챙겨갖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집에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어느 서랍에 들어가 있다가 몇 년 만에 이제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죠. 봤더니 노랗게 그쪽 봉투도 떴고 기한도 지났고 이제 그것은 다시금 이제 쓰레기통으로 이제 직행하게 되는 거죠.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취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함부로 대하는 거죠. 가장 흔한 예로 뷔페에서 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먹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요 음식을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그치요? 그것이 남기면 버려지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여 음식을 먹지요. 보통 대부분의 집안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의 살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나가죠. 근데 뷔페는요 이미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차려져 있는 모든 음식은 이제 다 뭐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 원 없이 갖다 먹을 수 있어요. 드실 수만 있다면 좋지요. 문제는요 이제는 공짜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내가 가져다 놓은 나머지 때로는 다 먹지 못하고 음식통으로 어쩌면 버려지는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짜는 좋기는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1절의 질문은 바울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 채 때로는 부모님에게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날 나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어쩌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했던 희생과 때로는 헌신 이런 것들은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나에게 마땅한 것이고 내가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그 부모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나는 여전히 부모에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게 된다면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거저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때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함부로 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내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터인데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어차피 용서받을 거 그냥 뭐 막 살아도 상관없지 않아? 이와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1절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에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해 주는데 나를 덮어주는데 오히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 상관없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의 측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공짜를 받았어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공짜로 줍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받은 우리는 공짜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공짜를 주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됐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때로는 헌신과 때로는 희생, 때로는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야 됐지요. 만일 부모들의 헌신과 그 희생이 없으면 결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기에 부모 측면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어쩌면 뒷받침되어져 있지요. 그것을 받는 자녀는 공짜예요. 그러나 부모는요, 결코 공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야 됩니다. 그 희생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었어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공짜로 받았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오히려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러니 한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2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그와 같은 선언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지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이 엄청난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도 바뀌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전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가 다시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합하든 때로는 연합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결정에 우리의 결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합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3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건상 우리는 물을 잠깐 적셔서 머리 위에 올려주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침례라고 말하는 세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례를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물가로 나아갑니다. 시냇가가 되었든 강가가 되었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기에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집례자와 함께 물속에 푹 잠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물속에서 집내자가 그를 다시금 끄집어 올려줍니다. 세례는 어쩌면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상징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옛 과거는, 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것의 하나의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죽은 내가 물속에서 다시금 들려 올려진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우리는요 영향력을 받고 이것에 우리는 정말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처럼 다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다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체가 죽었어요. 죽은 것을 또 죽이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또 죽인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의 사체를 그냥 훼손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죄에 대해서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1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종이었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이전에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했고 죄가 너희의 그 사욕을 주장했고 그리고 너희를 죽음으로 끌어갔고 이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죄가 주장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주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죠.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함으로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간섭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몸을 죄에게 드려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 내가 다시금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말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최종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바울이 질문하죠. 너희가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이에요. 그렇죠? 죄의 종이었을 때요. 우리가 죄의 종에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어요? 보니까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의 열매는 사망이었어요. 내가 죄에 따라 살다 보면 이 죄가 나에게 주어지는 최종 궁극적인 열매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란 열매를 우리가 결과지로 딱 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치르잖아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또 우리가 젊었을 때 또 무수한 시험들을 치렀죠. 우리가 시험을 잘 치러서 그 결과지를 보면 어때요? 성적표를 받아서 성적이 잘 나오면 기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 성적표를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성적표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심각해요. 어때요? 부끄럽죠. 감추고 싶죠. 누군가가 내 성적표를 볼까봐 막 그냥 염려가 되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죄종이었을 때 이 죄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망이기에 이 사망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자체는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를 멸망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까? 22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열매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열매들이 연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열매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인데 어찌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여전히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죄에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우리는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답이었습니다. 2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과거로 돌아가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겨라, 거절하라, 드려라. 이제는 죄하고 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고 거절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과거로 돌아가면서 죄, 내 연약함에, 내가 과거에 이와 같은 것들에 자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겨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되뇌어야 돼요. 되뇌어야 돼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바라보고 아니면 방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뭐 정말로 앞면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것은요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보면요 자꾸 내가 행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에 끊임없이 내가 자꾸 그것으로 빠져가는 거죠. 어젠가요 그 아내가 인스타를 보면서 그 MBTI 성격 그거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MBTI 성격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성격,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성격 이렇게 또 써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MBTI는 이거다 알았더니 너무너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MBTI가 16개의 성격인데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성격이 바로 저예요. 예. 예.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난 스트레스 안 받지. 당연하지. 스트레스를 왜 받아? 막 그러면서 괜히 모든 스트레스가 와도 제가 그냥 다 이겨나갈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구 하나도 저에게 주는 굉장히 자존감, 자신감, 때로는 나를 좀 더 낮게 보는 이와 같은 것들에게 굉장히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셔.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시작한다면, 기억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위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나는 굉장한 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결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과 또 13절인데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 여기서 보면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죄의 정말로 그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우리가 자꾸 죄에게 노출되어지려고 막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히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꾸 끄집어낼 때 우리는요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한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어쩌면 제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남는 하나의 예화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일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이게 정말로 변화가 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포기하되고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그 죄를 그냥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죄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요,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끊어지는 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무수한 연약함을 한순간에 다 끊을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어쩌면 그와 같은 죄악을 끊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과거의 습관에 담배를 피웠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한순간에 끊어지는 은혜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제약들을 보면 단번에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시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이 무게추를 바꿀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전에는 한 달에 30번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술 마시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30번 중에 나는 10번만 한 달에 술 마셔야지. 안 돼요. 한 달에 30번 술 마시던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어떻게 3일에 한 번씩 술 마셔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30일 중에 하루만 이번 달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 말자. 그래서 그 하루만 그냥 악착같이 술을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이번에 달에는 내가 2번만 술을 마시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두 번째 달에는 2번을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달에는요, 3번이고요. 네 번째 달에는요, 4번이에요. 그가 한 달 동안 술을 다 안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3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요, 그가 어느 순간 절반을 넘어가는 순간 그가 술 마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때가 있다면 그것이 더 단축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제약들을 그냥 우리가 나는 안 돼, 힘들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끊어내는 이와 같은 거절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자리자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지금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가 일어나면 주먹부터 쥐어요. 이 분노에 참지 못해서 이 주먹을요, 그냥 벽을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을 그냥 막 내리치기를 하지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주먹 쥐었던 이 주먹을 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이 주먹이 안 펴지면 손가락 하나라도 한번 펴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한번 펴보는 이 몸부림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이 치밀어 오르는, 이 끌어오르는 이 잘못된 이와 같은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요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대해서, 때로는 험담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단톡방,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런 어떤 공동체, 이러한 어떠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와 같은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끌어낼 때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 첫 걸음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준비가 필요한 거죠.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과거에 죄를 짓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죄 짓는 장소로 죄 짓는 곳에서 정말로 더럽혀지는 그곳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예전에는 시간과 재능이 남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 시간을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점검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